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천국 데리고 가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우리 약간 젤라도의 그 버전으로 저쪽에서 만납시다. 시작. 저쪽에서 만납시다. 내가 젤라도에 한 5년 살았거든요. 어느 집에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던 개가 죽었어요. 가족들은 너무 슬퍼서 하면서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개를 묻어두고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은 개가 살아서 집에 왔어요. 힘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주인을 보고 꼬리를 살살 흔드는 거예요. 이건 어느 이야기 실화인데요. 어느 기록이 나온 이야기예요. 다행히 야무지게 안 묻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완전히 죽은 개가 아니었어요. 기절한 그런 개라고 봐야죠. 자,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록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이 한 3명 정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살리지 않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 오셨다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살리고 가야죠. 근데 딱 세 사람 살렸어요. 이유는 모르죠. 그죠? 자, 오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그분이 무덤이 동굴식 무덤이잖아요. 우리 무덤이 아니죠. 그죠? 거기에 안치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래서 우리 부활절도, 부활주일, 감사예배도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사모할 수 있는 것도 부활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 미신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전혀 같이 놀지 않아요. 급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안식 후 첫날입니다. 토요일 날, 그 다음 달, 오늘 우리가 있는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죠? 새벽에 여자들이 시체에 향을 뿌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고, 가보니까 무덤에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 2명이 있었다. 천사들이 이제 대신 말씀을 하셨고,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막 달리가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랬을까? 주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뭔 일인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가서.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 아니까 뭐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이에요.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살아온 그런 말이나 모든 과정 속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는 일은 없으니까요. 자, 여기 시체가 없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럼 예수님 시체는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체를 누구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란은 딱 2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2가지 중 하나고. 지금도 우리 믿는 뭐 교회라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도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아무것도 안 믿죠. 그 사람들은 우리 신앙 고백 자체를 안 믿는 거니까 놔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이단에 빠진 사람 전부 다 생각해 보면 뭐죠? 그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다. 그리고 더 참 억지스러운 이야기 하자면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한 게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짱이 독해요. 자기 안 믿으면 없대. 저도 역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런 흐름이 지금도 똑같은데 이 서기 말하자면 1년부터 250년 거의 300년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였습니까? 순교를 끊임없이 했고 비난하고 지하 무덤에 카타콤에 숨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믿는 천국 복음, 그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세상이 다 핍박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재산도 모을 수가 없어요. 다 뺏어가요. 끊임없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도 끊임없이 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나누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천국 문제죠. 천국 문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뺏겨도 괜찮아. 천국이 있는데 뭐.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뭐 약간의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너무 자유가 많아서 너무 자유가 많으면 이제 방종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목회자나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 은혜를 나누자. 첫 번째로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인생이 뭐 그냥 무한하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호주의 교민이면서 신문기자였던 신아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스위스에서 안락사 현장을 직접 보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A라는 어떤 분과 한 20년간 지인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런데 A라는 그분이 이제 병이 심각해서 자기가 나는 이제 죽고 싶다. 더 이상 고통당하기 싫다. 이래가지고 안락사를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다 이걸 올리고 이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모든 과정을 기록해달라. 영상을 남겨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스위스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안락사하는 마지막 모든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동양 철학에 심취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중병에 시달리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 신아연의 이분도 그걸 찬성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안락사.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이제 그만 갈래요. 그러더래요. 아,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몰라요. 어디로든지 가겠죠. 이 정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별말이 아니야. 어딘지 가겠죠. 뭐 가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그리고 독극물 밸브를 쫙 장착해 자기 주사기로 꽂아놓고 자기가 밸브를 열어요. 딱 여니까 이렇게 적어놔서 8초 만에 시신으로 변하더라. 8초 만에. 독극물이 얼마나 독한지. 이것을 다 봤어요. 자기가 다 기록하고 했으니까. 이 신 씨라는 분이, 신아연이라는 분이 무신론자고 이 사람도 동양 철학의 심취자였어요. 그러니까 만났죠.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고인의 마지막 말, 어디로든 가겠지요. 그 말이 계속 자기에게 맴돌았고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은 안락사 반대자가 됐어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 교회를 통해서 들은 부활, 구원, 영생에 대한 기독교 이런 진리들을 어느 순간 믿게 됐어요. 아, 저건 아니지.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성경을 다 풀이하고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놓고는 결과를 그렇게 정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지으신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하는 게 그 이상한 사람이 정신병자지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정상인 거지 이해하는 건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쬐. 지금 여러분 태양이 오늘도 아침에 찬란하게 뜨던데요. 우리 집 사창일 아침에 뜨면 태양이 이쪽에 뜨거든요. 쫙 올라와요. 옛날 일출 봅니다. 아침마다. 6시 한 반에서 7시 사이에 떠요. 야, 멋있네. 우리는 뭐 인간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밤새 불을 켤 수 있습니다만 저 태양은 아침에 떠오르는데 그냥 동력도 우리가 입장에 동력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어도 되고 원전 안 지어도 되고 막 쫙 올라 지금도 계속 비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저게 저절로 생기가 나서 지금까지 저렇게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빛을 내고 있다고? 그것도 믿기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해서 태양이 만들어졌다. 그것도 믿기 어렵고 솔직하지 않습니까? 믿기 어렵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일단 믿기 어려워. 그러면 저절로 생겼다고 믿든지 하나님 창조하였다고 믿든지 둘 중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두 번째 걸 믿는 분들이시죠. 자, 만일 인간이 이렇게 떠나서 끝이라면 뭐 소나 돼지나 닭이나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개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이가 있느냐고요? 똑같지 뭐 죽으면.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사람이 물질이잖아요. 사람이 그냥 육체를 가지고 물질에 불과하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공산국가를 만들면서 수억 명을 죽였잖아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죽여오고 있으니까. 지금 북한에도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없어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육체는 결국 소나 돼지나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사상이나 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전체를 다 좌우한다. 어느 남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점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대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성공하리라. 머리를 심기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머리를 심었습니다. 완벽하게 머리가 딱 심어졌어요. 너무 기뻐서 우리 어머니에게 먼저 보여드려야지. 집으로 가서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완벽하죠.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들아 내 군 입대 영장 나왔다. 그 머리 깎아야 돼. 인생의 허물을 한다고 이런 쪼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머리 깎아야 돼. 머리 깎아야 돼. 군대 가야 되니까. 1977년도에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이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히트한 노래가 가는 세월 뭐 그런 노래거든요. 가사가 그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도 못 잡아. 떠드는 사람들 아무도 못 잡아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요거는 댐 막으면 되긴 되겠다, 그죠? 그런데 계속 물이 흘러오면 얼마나 막을 거예요, 그것도. 그죠?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명합니다. 헛되다. 다 해봤어. 돈도 벌어보고 요즘 사람들 로망 있잖아. 연못 파고 고기 키우고 막 그거 다 해봤어요. 이분은요. 마누라가 1000명이에요. 다 해봤다니까. 마누라 한 명 가지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래. 1000명이라니까 1000명.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모르고. 마누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요. 솔로몬이 그 궁녀들이 사는 데를 들어가요. 전부 다 솔로몬을 꼬시려고. 왜? 몰라. 뭐 본 적이 없잖아. 서로. 왕이니까. 이름만 궁녀지. 야고보서 4장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여러분, 안개가 아침에 자꾸 가다가 해 뜨면 싹 없어져. 뭐 시골 출신이라 뭐 늘 그거 경험하면서 살았죠. 시골 출신들이 누리는 복이 많아요. 하늘에 별이 많은 거 우리가 알거든요. 울산 오니까 별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지. 안 보이는 거죠. 서울의 어느 병원에 몸집이 아주 좋은 신사 남자가 하나 심장마비로 죽어서 들어왔습니다. 뭐 하나 이제 어떤 기록인데 뭐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양손을 이렇게 펴고 다 죽는데 이 남자는 한쪽 손을 왼손을 꽉 쥐고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해서 손을 펴봤대요. 손에서 화투 2장이 떨어졌어요. 삼광, 팔광, 삼팔광대. 웃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 삼팔광땡이라 끝났어요, 게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38 그래야 되는데 3 하다가 심장마비에 걸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100년 살든 150년 살든 험한 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00세 넘어서 50년 더 산다는 거 꼭 찬성할 만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식들은 찬성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인생살이 정말 험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죠. 시체가 사라졌다. 3번이나 강조했어요. 우리 경주에 가면 대릉원이라고 그 무덤, 큰 무덤들 있죠. 우리는 뭐 여기 가까운 데 가도 무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높고 넓은 무덤. 뭐 석가의 무덤도 공자의 무덤도 악한 사람들의 무덤도 선인들의 무덤도 다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무덤이 없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어디 감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예수님 무덤이 없다. 요즘 여러분 영화 하나 있는데 파묘라는 영화가 있죠. 그 여러분 절대 기독교적인 영화 아닙니다. 기독교 감독이 영화를 하고 뭐 고은 무신가 걔가 뭐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미신을 조장하는 영화인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1000만이 넘었대. 외국에 막 수출했대. 참 이상한 일이 이 나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다 보이고 눈 감고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기독교 어떤 신문에, 기독교를 주창하는 신문에 이 파묘에 대한 영화에 대한 것을 5번이나 실었는데, 물론 전부 긍정적으로 실었어요. 기독교하고 연결해가지고.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데. 단지 감독이 그렇다는 이유로. 그 주연 배우가 그렇다는 이유로. 보지 마세요. 그 음악을 볼 거 많은데 뭐 그런 걸 보네. 그럼 예수님의 무덤을 파묘를 해가, 파묘는 그냥 이장하는 거예요. 파가지고 딴 데로 옮기는 거, 그걸 파묘를. 무덤 파는 게 파묘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 팠다, 파묘.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막 스릴, 그죠? 어떤 이런 거 이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심심해서 미치겠어. 비싼 차를 타고 빵 가도 재미도 없고, 뭘 먹어도 먹을 게 천지만지니까 배트적이 먹어도 재미가 없고, 옷도 뭐 자기 안 입어서 안 입지 천지만지고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 파묘한 게 아니에요. 부활한 증거입니다. 김중권이라는 우리 CCC 창설하신 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덤이 로마 황제의 인, 도장으로 찍어서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인을 떼면 사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 돌을 굴리고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돌이 굴러갔고 안에 시신이 없죠. 그죠? 1톤 정도 되는 큰 돌을 무덤의 문에 두었는데 그 여자들이 가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군사들이 파수하고 있었잖아요. 최소 그게 446, 16명 정도 파수한다 그러거든요. 그 옆에 있으면서 번을 도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도.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지켜야 되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했어요. 시체가 없어요.
이상하네. 시체가 어디 갔지? 그러고 갔어요. 지금도 물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뭐 정확하지 않은데 어찌됐든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덤이 비었다는 말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무덤이 비면 안 되잖아요. 그건 없어진 거죠. 큰일 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왜?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났는데 거기 왜 있어? 천사가 그랬잖아요. 여기 어째서 여기 계시겠냐고. 살았는데.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산 사람이 어디를 못 가냐고. 그죠? 살았는데. 죽은 사람은 못 가. 죽은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천년이 가도 거기 가만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잘 꾸며놓고 자랑으로 삼습니다. 우리 조상 몇 대 조상의 무덤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는데 무덤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경주 대령원 가지고 안 되지. 그거보다 수십 개 크게 만들어야지. 그죠? 수십 배 크게 만들어야지. 예루살렘에 만들어놔야지. 근데 그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증거라는. 자,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 부활했어. 그래서 뭐? 예수님 부활하셔서 10번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성찬하셨어. 그래서 뭐? 나하고 관계는 의미 없잖아요.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데. 찬송가 16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입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처음 열매 됐단 말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16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과 진리 되신 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해야지. 부활 안 하고 돌아가 썩어서 끝나버리면 뭐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짧고 굵게 살지. 그죠?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이 막 등치가 막 큰 분이 오셔가지고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부흥사들은 그래 은혜를 받았어요. 쥐야 이래 은혜 받지. 쥐야 이러면 안 해요. 요즘은 그래 하면 재미없죠. 예수님의 부활에 제자들과 상관이 없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뭐 관심 기울일 일이 없는 거죠. 뭐 이런 뭐 부활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신사참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거역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6.25 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믿는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들이 바보여서 가짜를 믿고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를 믿고 목숨을 버리고 물질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바보로 아냐 이 말이죠. 나는 총명하고 똑똑한데 다 바보들이야. 맞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해. 지는 똑똑하고 남들은 등신인 줄 알아. 등신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 경상도 거창 말인데. 바보와 동급이에요. 등신. 이제 등신 같은 게.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있어요. 등신 축구 같대.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건 나는. 축구란 말은 무슨 뜻인지 몰라. 이 등신 축구 같은 게. 그랬다고. 어쨌든 나쁜 말인 거 알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죠. 아, 그런 말을 하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쁜 말이야. 등신이라면 좋은 말일 수 있는데, 팔등신 그러면 좋은 말인데. 이명희라는 분이 국민을 글을 올렸는데, 그분이 경기도 파주에, 오산이 아마 그 기도는 그쪽 같아요.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추모하는 추모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소망교회에서 무덤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모든 죄를 거기에 같이 뿌려요. 그래가지고 명절이 되면 거기 전부 모여서 이제 같이 하나님께 추모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 갔는데 그 옆에 이제 이런 뭐
편지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놓은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자녀들이 쓴 글인데,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은 더 이상 희미한 곳이 아니라 너무 기다려지는 영원한 집이 되었어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이 있었대요. 몇 주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직장의 동료. 믿음을 보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1년 전쯤에 어떤 병의 판정을 받고 남은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기로 하고 어떤 다른 치료를 거부했다. 교회에서는 권사로서 독실한 신앙을 가진 그분이 천국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담담히 그걸 수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아는 분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였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가짜다. 그렇죠. 부활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다음 열매다. 그거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뭐 확인한 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무슨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답답하지 하나님이 답답할 거 없잖아요. 내가 답답해요. 내가 죽었는데 뭐 모르는데 가보니까 천국 지옥에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투기를 하지만 이거 투기예요. 투기해야 돼요. 이거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내 평생 일생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가서 봅시다, 그거는. 가서 봅시다. 여기서는 확인 못해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그게 좋긴 좋은가 봐요. 가신 분들이 안 오시잖아요. 한 번 가면 안 오셔, 도대체. 가족도 보고 싶을 텐데 오질 않아. 어떤 분은 그러잖아.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하나님이 잘 허락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영국의 한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그라는 여자분이신데, 이번에 아버지가 국교의 목사님이시고 음악의 재능이 있었답니다. 3살 때 읽기를 배우고 4살 때 제법 성경을 읽었고 7살 때 동요집을 늘 소지하며 노래를 불렀고 1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 여성은 몸이 병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879년 6월 3일에 천국으로 갔는데 그때 나이가 44세. 마지막 장면을 적어놨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잘 가세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로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네. 다시 질문했습니다. 오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이 너무 사모하는 사람. 이 세상에 뭐 몸도 약하고 막 아프고 하니까 빨리 천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의사가 말해주니까 슬퍼 우는 게 아니라 너무 멋있어서 안 믿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확신하시면 돼요. 어떻게 확신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 왜? 어차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믿는데 그걸 물어보면 뭐하냐고. 왜 믿어요? 그럼 설명하지 마세요. 모르겠어. 나 그냥 믿어줘서 믿어. 그럼 돼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확인이 되냐고. 지도 확인이 안 되거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찬송가 167장의 가사가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작사를 했답니다. 이 작사자가 이탈리아의 시인이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눈이 점점 흐려지더니 어느 날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사물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성전으로 자기를 데려달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나의 몸은 살아있으나 눈은 죽었습니다. 죽은 눈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내 죽은 눈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눈을 떴는데 눈이 살아나 버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계속 울고 울다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해서 작시한 가사가 이 가사라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즐겁도다 이날 세세야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여기 죽은 자 살아났다는 말은 자기 말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다. 내 눈이 죽은 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는 자기는 영이 이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영이 죽지 않는데 살아난다 말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점점 성장한다, 자라간다 그러지만 그거 20세까지예요. 서양 사람들은 더 빨라. 우리 13살하고 서양 사람 13살은 달라요. 그죠? 빨리 성숙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빨리 늙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요즘 꽃이 뭐 좀 더디 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일찍 핀 매화 같은 거 다 졌잖아요. 그죠? 이 매화도 빨리 피는 매화가 있고 늦게 피는 매화가 있어요. 동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빨리 피는 건 빨리 지죠. 늦게 피면 늦게 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디 커. 천천히 커. 그래서 나이가 40이 돼도 서양 사람들은 뭐 30살도 안 돼 보여요. 참 재밌는 게 천천히 성장해서 천천히 늙어. 서양 사람들은 빨리 성장해서 빨리 늙어.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한대잖아요. 자기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세상에 자기 언니 같아. 너무 젊어가지고. 보약을 많이 먹어 그렇다 그러지 말고. 많이 먹긴 먹지기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겠죠. 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거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살아계신다는 증거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의 삶에서도 살아계신 그 주 예수님, 그분이 뭐 천국에 가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천국에 있든 이 세상에 있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대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인도를 받고 도움을 요청할 때 또 역사를 해주시고. 아까 말한 건 찬송가 작시자처럼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내 눈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성경의 소망이고 기독교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거 먹고 이 땅에서 정말 담대하게 사시고 모든 일을 승리하며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를 나누며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고 지켜내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승리해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